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바사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고발장과 그에 대한 왕의 조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적들이 고발장을 쓴 의도는 다분히 악의적입니다. 그리고 고발장의 내용도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넘나듭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재건 공사 중지를 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적 또는 민족적 스케일의 사건이 실은 오늘의 우리 개인의 일생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이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 어떤 소명 내지는 사명을 받아서 귀한 일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반대 또는 난관 같은 것들에 봉착합니다. 급기야 사역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거나 실제로 중단되기도 합니다. 결국 그렇게 처음에 시작한 선한 의도도 선한 의욕도 나중에는 다 꺾여버리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빈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더욱 유심히 또 한편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큐티 본문의 큐티 책인 매일 성경의 제목은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한 이들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들을 100% 거짓의 사람들이라고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발장 속에는 일면 역사적 팩트라고 할 만한 것들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악의와 거짓 속이지만 뼈 아프지만 뼈 때리는 사실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악의적인 의도에 따라 왜곡했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냉철하게 본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의 고발장 속에서도 겸허히 수용할 만한 부분과 더불어서 그들의 치밀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다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선한 사역이 난관에 부딪힐 때 첫 번째는 건전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선한 사역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은데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 건전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전한 분별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말씀을 살펴보며 나누겠습니다. 건전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대적들의 이 고발장의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진 왜곡된 시각이 발견됩니다. 에스라 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제가 지금 12절에 괄호로 표시한 부분, 패역하고 악한 부분을 빼고 읽으면 역사적 사실 그대로입니다. 참고로 지금 오늘 본문의 이 기록은 역사적으로 성전이 재건된 해가 BC 516년인데요. 그로부터 약 50년쯤 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당시의 일로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역사적 팩트에다가 그 재건 사업의 의도를 대적자들이 패역이라고, 악한이라고 왜곡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특히 이 패역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데요. 당시 왕정에 대한 반역이다, 그런 말입니다. 대적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왜곡된 그리고 주관적 견해를 집어넣는 것에 이어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합니다. 이어지는 에스라 4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지금 추측입니다. 분명 예루살렘이 재건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왕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추측. 그런데 사실 이게 억측만은 아닌 면도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라는 이 부분은 이 고발장을 쓴 대적들의 어떤 정치적 감각이 돋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당시 이 BC 한 450년 전후로 하는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여러 반역자들로 실제 정치적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대적자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아픈 지점을 잘 알았고 그것을 정치적 수사로 활용할 줄 아는 나름 실력자였습니다. 게다가 하나 더, 이 고발인 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역사적 사료도 있으니 왕이시여 한번 확인해 보라는 듯한 대범한 태도까지 보입니다. 그게 이어지는 에스라 4장 15절인데요. 15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 말에 아닥사스다 왕은 이 사실을 실제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왕이 하는 말입니다. 그게 4장 19절 제가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고발장의 내용을 아닥사스다 왕이 확인하고 거의 똑같이 동조하고 반복하는 듯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저의 묵상이 한참 머무른 지점이 있는데요. 19절에 표시한 부분입니다. 예로부터. 대적자들이 고발장에서 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왕이 직접 확인한 대목에서 이 예로부터. 쉽게 말하면 예전부터겠죠. 그러면 대적들의 고발과 아닥사스다 왕이 역사적 자료를 통해 확인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패역하고 반역한 것의 시점이 과연 예로부터 언제부터였다는 말인가? 실제 역사상으로 보면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 때로 올라가면 그는 통치 원년부터 이스라엘에 상당히 온화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역대하 말미 에스라 초반에서 확인했습니다. 고국으로 그들을 귀환시키고 성전 재건을 명하고 그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상 이때는 이스라엘 편에서 굳이 반역할 이유도 없었고 그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거슬러 바벨론 때로 가면 정복자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유다의 몇몇 왕들이 바벨론의 실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일례로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조언을 무시하고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그 역사적 기록이 열왕기하에도 있는데요. 열왕기하 24장 20절 뒷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참고로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확인한 사료는 아마도 페르시아가 제압했던 바벨론이 남긴 것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배반, 역사적인 반역, 패역, 이것을 단순히 정치적인 상황에서만 또는 지배국의 관점 또는 피지배국의 그런 관점에서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성경은 단지 역사적 사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적들의 고발, 그 해당 대목을 다시 한번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4장 1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지금 대적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유다는 그들이 볼 때 단지 약소국이어서 강대국에 겁없이 대항했기에 반역했기에 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에스라 본문 들어오기 이전까지 묵상했던 역대기서에 담겨 있습니다. 역대기서 묵상했던 말씀을 곰곰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유다가 결국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들을 무시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해서입니까? 아수르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망한 것입니까? 아니면 참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해서 망한 것입니까? 그렇게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대적들의 주장을 동조해주고 또 확인해준 그 표현에 있었던 예로부터는 그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그들의 그 반역의 역사의 뿌리,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왕정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앞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반복된 역사의 악순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초의 지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류의 반역의 역사라고도 할 만한 그 시점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때는 대적의 반대가 아니라 교묘한 유혹이 있었고 사람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제가 신앙 강좌 오신 분들께는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피조물 된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실은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한 영적 반역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하는 이들의 고발장을 단순히 우리는 선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네들은 거짓이고 틀렸다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뼈 아프지만 그 고발 속에 고이 뼈 때리는 역사적 영적 팩트가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은 악의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전하고 견고한 분별력이 있다면 그들의 공격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한번 겸허히 돌아볼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격하고 반박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겸허한 수용도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반역의 자손 맞습니다. 어쩌면 반역의 DNA가 내 영혼 어딘가에 여전히 숨겨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사역을 이어가다가 뜻하지 않은 외부의 방해로 인한 멈춤, 중단이 발생할 때 우리는 그것마저도 선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선용합니까? 정말 중요하고 선한 사역이기에 더더욱 영적 돌다리를 두들겨가는 심정으로 조금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간다는 마음으로 서두르지 않고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각성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대적들은 더 두려워할 것입니다. 오히려 외부의 방해를 그렇게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건전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한 사역이 난관에 부딪힐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필요합니다. 우선순위상 두 번째여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다루는 순서상 그렇게 두 번째로 위치한 것인데요.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선한 사역이 난관에 부딪힐 때 하나님 신뢰가, 하나님을 소망함이 필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두 번째는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거시적으로 넓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재건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 한쪽 편에서는 어둠의 모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고발장이 접수되고 아닥사스다의 승인이 떨어져서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 조금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공적으로 내린 조서의 초본은 이해가 가능한데요. 대적들이 은밀한 계획하에 왕에게 올린 조서 초본이 에스라 손에 입수된 것, 이거 참 묘합니다. 오늘 보면 4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하면서 시작되는 이 초본, 에스라가 그 원본을 지금 입수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시 어떤 사법체계상 고발장의 내용을 피고발인이 다 볼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에스라의 지위상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초본의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정도면 에스라 또는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는 그에 준하는 반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은 본문에 없습니다. 대적들의 공격만 상세하게 그 모의 수준까지 담겨 있고 대응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들이 재건 공동체가 무대응으로 반응했거나 아니면 에스라가 볼 때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 굳이 조목조목 대응할 가치가 없었다고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면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 신뢰가 보입니다. 이 적들의 모의가 드러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루살렘 재건은 실제 역사상 잠시 중단되었으나 한편으로는 결코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거시는 브레이크든 오늘 본문에서처럼 외부의 대적들을 통한 어떤 계획의 차질을 빚는 중단이든 그 어떤 브레이크든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브레이크 타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재개하고 이어가야 할 선한 사역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내일 본문에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내 때에는 중단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어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신뢰와 소망으로 오늘 조금 더디가는 것 같고 중단된 것 같고 어쩌면 퇴보하는 것 같아 보일지도 모르는 하루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유명한 말씀 붙들고 또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어떤 거창한 명분 속에 나의 어떤 야망과 욕망을 숨긴 그런 이중적인 일이 아니라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우리를 부르사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일이라면 일시 중단, 또 잠정 중단은 가능해 보일지 모르나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재개하시고 결국 완성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혹 내가 이 일을 다 끝내지 못하고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또 우리의 기대로는 다음 세대가 이끌 교회가 될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거두고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혹시 우리 삶에 실제로 봉착한 삶의 난관이 있으십니까? 곰처럼 뚫고 가지를 못해서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냥 언제든 끝낼 준비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마저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조금은 더디더라도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내 영혼이 일어서는 브레이크 타임으로 삼게 해주시고, 혹시 그렇게 주저하며 포기하려고 하는 이들이 주변에 보인다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힘을 잊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감격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도 사탄 마귀는 막아서는데, 그 십자가 제사도 사단이 막아서는데 주님, 우리라고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혹시 영적으로 안일해 있고 너무 순진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내게 걸린 이 브레이크가, 이 제동이 단순히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식의 흑백 논리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출발할, 다시 재개할 그 체력과 힘과 또 우리 영혼을 다시 구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가 끝이 아닌데 한 걸음 더 가야 하는데 그 한 걸음조차도 디딜 힘이 없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보인다면 주님, 우리 각자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또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서로가 서로의 발걸음들을 주저하게 하고 뒤처지게 하는 그런 아픔의 악순환이 있다면 주님, 그 선순환으로 주님께서 친히 바꾸어 주시고 끊어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착한 삶의 여러 난관들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꿋꿋하게 버티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더사랑교회 되기를 원하는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가다 보면은 사역이 잘 되어갈 때 순탄대로도 있겠지만 늘 그렇지 않습니다. 막히고 멈추는 것 같을 때에도 그때 더더욱 집중하고 유심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이 참 기쁨, 어느 순간에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주일로 다음 세대 새생명 축제까지 교회에서 정한 일정상의 새생명 축제는 끝이 났지만 한 영혼 사랑은 더욱 일어나게 하시고, 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제대로 심겨지지 않은 것 같고 제대로 자라나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멈춤 없이 천천히일지언정 자라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품은 태신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수요기도에 전해주실 말씀 제목이 개인과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의 핵심 원리인데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있을 기도의 원리를 잘 배우고 또 몸으로 체득하여서 오늘 저녁 기도가 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가 되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오늘 저녁 수요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다 보면 늘 기쁨만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역이 잘 될 때는 기뻐하고 사역이 잘 안 될 때는 슬퍼하는 일희일비의 신앙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앗아갈 수 없는 내 영혼 깊숙한 곳 자리 잡은 그 견고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부터 말미암는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우리의 사역의 여러 어려움과 난관들을 헤쳐나가는 참된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내 인생의, 내 사역의 방해와 어려움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작년 새생명축제와 그리고 다음 세대 새생명축제 모두가 은혜 가운데 끝이 났는데, 주님, 행사로서의 축제는 끝이지만 주님, 우리가 품고 또 전한 배신자들 또 복음의 그 씨앗들이 멈추지 않고 생명력을 가진 그 복음이기에, 우리가 잘 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사를 잘 준비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 자체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에,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썩은 심령을 깨뜨리고 터져나와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런 삶과 인생으로 바꿔가실 것을 기대하오니, 주님,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 이 기도에 주님, 사람의 기대를 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로 살아나야 할 개인, 살아나야 할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역시 살아나고 그 기도의 맛을 아는, 살맛 나는 기도, 그 삶을 회복하는 귀한 회복과 은혜의 기도에 되도록 세우신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참여할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 은혜의 텃밭으로 가꾸어 주시옵소서.